성령의 역사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있대요. 혼밥이랍니다. 혼자서 밥 먹는 거예요. 사회가 많이 핵가족화되고 개인적인 활동이 늘다 보니까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뭔가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혼자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많아지고 있고요. 보통은 한국은 2명 이상이 가야 반찬이 밑반찬이 들어가니까 2명 이상이 가야 수지가 맞으니까 2명분을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1명 신청하면 잘 밥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혼자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전문 식당들이 늘고 있대요. 좀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좀 이런 경우를 외톨이라고 그러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여러 관계가 싫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수가 외로운 싱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 있지만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이렇게 외톨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라는 관계 속은 있어요. 가족도 있고 교우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속에 있는데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모습으로만 보면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도원에서 내가 동굴에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수도사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발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개역개정으로는 교제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잘 교제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자에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교우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우들하고 함께 없을 수도 있죠.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외톨이고 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혼자 있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신자는 반드시 혼자 있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내가 혼자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영 말고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영 말고 누가 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신자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밖에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요. 신자는 그 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혼자 있을 수 있죠. 외톨이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혼자 밥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도 신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과 동력과 음성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구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예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 확신이 아예 없어버리면 아예 신앙이 스타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죄송한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봉사를 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조용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들리는 이 음성 중에 과연 뭐가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 중에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라거나 시기하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럼 이게 성령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음성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순종함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럼 우리 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일어나요.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음성이 따로 있어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욕망이 주는 거예요. 육체가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어도요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예전에 세상 속에 있었던 육체의 그 욕망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음행도 똑같이 저지르고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관계가 없어요.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오직 한번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그 다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다른 것들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순종해서 나온 열매는 오직이에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봉사하는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것들. 오직 이거 말고 앞에서 말했던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호색이나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육체가 시키는 거예요. 욕망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주는 씨앗이란 말이죠. 신자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냐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생수로 살면 그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뭐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날 초대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 기도하던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릴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지?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 말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날 성령의 은혜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3,000명이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교제하기 시작하고 서로 떡을 떼기 시작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거에만 관심을 두기 시작하더라. 여러 가지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른 것들은 다 놓고 오직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 쓰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가르침과 역사대로 살기를 시작했다. 우리 한성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 음성에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애쓰는 그런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진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어령 선생님이 있죠. 우리나라 그 유명하신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 이분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셨고 길게 기르셨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하나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요거를 끄집어내고 주무십니까?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당황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말해줄게.
수염을 기르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막상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도통 생각이 내가 이 수염을 이불 밖에 내고 있는지 이불 안에 놓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불을 바깥에 이불 안에 넣어놨더니 답답하더라고요. 수염을 이불 안에 넣었더니 그 수염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더니 쓸쓸하더라고요. 분명히 30년 동안 달고 다녔는데 그 수염의 위치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에게 그랬대요. 아이야, 미안하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효령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지성의 넘버원 아닙니까? 이분이 나중에 말년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 믿던 시각으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마음으로 그 글을 쓴 것들이 이 책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달고는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어떤 신자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확신 속에 머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행과 우상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게 사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30년 동안이나 달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와 함께 산다면 우리 안에 작게라도 어떤 사람은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작게라도 열매가 안 커도 돼요. 조그만 열매들이 항상 맺혀져 있어야 돼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또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맺혀져요. 때로는 우리가 못할 때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열매들이 맺혀져서 아 열매에 소망이 있구나. 열매가 자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한섬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기준은 성령님의 은혜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성령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서 기쁨이 있느냐, 정말 즐거움이 넘치느냐, 아니면 정말 괴로워서 이 세상 못 살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면, 그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님은 멀리 떠나 계십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